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바램과 욕구와 요구가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기쁘지요. 우리 아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좋아하는 농구를 며칠 못했는데 하루는 너무 들떠가지고 아빠 저한테 왜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 야, 주경민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한번 봐보라고. 우리 아들이 운동신경도 있고 농구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얘가 빠진 다음에 야, 너희들이 이 경민이 없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소식을 지가 친구한테 듣거든요. 막 가슴 뿌듯해가지고 막 애가 막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정해 준다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을 얻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아주 본능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도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본능적으로 안 돼요. 아기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아기가 벌써 촉감으로 느끼고 어떤 온도로 느끼고 분위기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구나. 내가 천대받고 있고 내가 무시되고 있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충분히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세상과 사람과 남에 대한 어떤 집착적인 인정을 가진 어떤 그런 상태를 심리학자들은 페이튼 컴플렉스다 그런 말을 써가지고 어떤 남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지적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인정 얻기를 원하는 욕구는 너무 건강한 거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요소이고 분명한 것이 맞지만 그게 너무 극단으로 가고 그게 너무 집착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에게요 존경을 원한대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남편을 존경해주시고 존중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만한 자격이 없느냐?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물론 속색일 적도 있고 문제 일으킨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생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고 나가 일하고 힘들게 벌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남편이요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여자는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한대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해요. 아멘 좀 하시소.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건요. 물론 돈을 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원하겠지만요. 결국은 뭐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정한 정도의 인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태가 다름이 아니뇨 대중으로부터 잊혀지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 참 그렇겠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있고 대단해도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언제 이 대중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 대중이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니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이 의식과도 같은 이 일상의 순서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느냐, 인터넷 기사에, 인터넷 에탄에다가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본대요. 네, 그래서 대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언급되어지고 자꾸 회자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하여서 자기가 대중에게 잊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자꾸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거. 여러분, 자식은 그래서 부모의 인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식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확증해주는 게 참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 이제 부모로부터 조금 어떤 부모의 기대로부터 좀 자유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평생 가는 어떤 짐과도 같은 거예요. 평생 가는, 끝나지 않는 이 목마른, 계속되는 목마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마름이 언제 해결되고 이 목마름을 또 언제 한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비어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확증으로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바다와도 같은 메워지지 않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와 같은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내 안에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확증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은요,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지요. 예수님의 이 공적 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에 보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와도 같이 그 위에 확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레와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확증과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오랜 약속이 있어졌는데, 선지자들의 약속, 말씀의 약속, 수많은 자들의 예언과도 같이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령이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요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둬야 하는지 몰라요. 부산한 거예요. 쓸데없이 바쁘고 억지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서툰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은 뭐라고 나를 평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이 약속은, 이 확증은 변함이 없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언제 이 인기가 떠나가고 언제 이 인정이 떠나갈까 하는 것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사랑의 결핍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모의 어려서부터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받은 경험이 있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소위 요즘 얘기로 해서 멘탈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심적으로 어떤 이 심적인 이 근력이, 마음에도 근력이라는 게 있는데 사랑을 받아본 자는 마음의 근력이 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점점 눈이 여러분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서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못 우는 그 사실이 막 흉내내는 그런 장난을 쳤었어요. 우리 주 집사님이 저한테 밥을 하는데 밥 먹는 눈을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눈을 이렇게 사시로 모을 때요 이 눈에 있는 근육이요 굉장히 발달된대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들이요 그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눈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을 쳐다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눈을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눈에 있는 이 안구로 움직이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 뭐가 문제냐, 이 눈에 있는 이 근력이 빠지면서 딱 초점을 가지고요 깔끔하게 글을 보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11포인트의 이 글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 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글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아침에 벌써 이게 좀 느슨해져가지고 이게 딱 뭡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떤 이제 일종의 뭐 노화의 어느 하나의 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눈도요 운동해야 돼. 운동. 걷는 것도 부지런히 걸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분명한 근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고 혼자인 것 같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외로운 생각이 들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사랑에 대한 확증과 확신 있는 사람은요 넉넉히 누가 뭔 소리를 한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저녁 내내 한숨도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잠을 자겠다. 네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근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누가 내 잡은 손을 놓으면 어떡하나, 나는 혼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오늘 밤에 나 혼자 잠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확증에는 변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차분하고 아멘 요란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면서 낮은 곳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할게요.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인정에 목마르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르고 밖의 것의 사랑에 밖의 것의 요구에 목마른 자들의 삶은요 금방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금방 우울해지고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고 그런 인생을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확증과 인정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요 하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 인정하시고 확증하시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스바냐서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 요즘에 아가씨들이요 강아지를 들고요 좋아가지고 난리요 껴안고 뽀뽀를 하고 막 이뻐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뭔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시집가서 네 새끼 낳아봐 얼마나 이쁘가. 물론 경공들 반려견들을 사랑하는 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고 시집가서 지 자식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서 읽어보면 딱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요 어쩔 줄은 모르는 어쩔 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인생을 사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러한 욕구 때문에 불안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내게 충분한데 내가 뭘 더 요구하고 내가 뭘 더 구하고 찾아다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자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내가 가서 품삯을 받으면서라도 일해야지 생각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 애쓰고 아들의 냄새 맡고 싶어가지고 아들 한번 손잡아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는 얼마나 애가 닿는데 얘는요 지가 죄를 짓고 밖에 나가 살다 보니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아이고 내가 그냥 가서 빌어 먹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사랑의 눈물로 막 뜨겁게 이 목덜미에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씻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확증과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삼아삼하게 그런가 안 그런가 의심하면 안 돼요. 어려서요, 자꾸 주변의 분들이요, 야, 네 다리 밑에서 주 왔어 하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친척들이 꼭 그래요. 애들에게 꼭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네 아버지 찾아가야지 막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싸마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은 자이기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증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내 처진 이러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처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대전제는요,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늘 의심이 생긴 것은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가 가진 DNA 속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 걸 아니까 자꾸 나는 이런 자이고 나는 이렇게 모자란 자이고, 악한 사단은요 그런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속삭이는 거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잖아. 네가 네 스스로를 너무 잘하는데 네가 어떻게 의롭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한데, 이거는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아주 논리적인 것 같은 소리를 들리는데 뭘 배제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우리의 믿음을 배제해버린 말이라는 거예요. 아삭아삭하게 묻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야, 이거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꼬인 사탄이 이 에덴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일을요, 사단은 늘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 죄를 정죄하고 나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한 제일 나쁜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가지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말해요. 교회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섬기는 자기 교주가 예수래요. 끝에 가서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황당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받고 막 성경 공부하고 쭉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예수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끝에가 달라버리는, 환장하는 거예요. 아주. 이단과 이 정통 교회를 딱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한 연예인 전사님이 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정통 교회는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아이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환영하다고 이래 말하고요, 이단에서는요 그 말 딱 하면요 저나 저쪽에서요 쌍욕을 해버린대요. 막 그냥 10원짜리 막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다는, 끝에가 달라요. 끝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단한 위대한 사랑과 그 위대한 업적을요 무시하는 사람, 무시해버리는 처사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허물이 어둡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누리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그 말씀이 예수를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확증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보혈의 국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을 갖추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면 몇 사람이나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의 이유는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있든지 없든지 뭐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게으르든지 부르짖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사랑은 내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아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정죄하겠는가?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심지어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뜯어내고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분인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물론 이건 내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체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멋져 보였잖아요. 세상에 내가 제일 진짜 예뻤겠어요? 내가 제일 멋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분의 눈에는 그래 보인 거예요. 그 콩깍지가 씌인 게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기쁘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울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고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배롭고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확증과 인정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인기, 인정, 사람들이 기대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